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는데 마지막 14절은 13절,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한 달쯤 전에 어떤 청년이 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외모가 꼭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방송인 강호동 씨 같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그 복돼지 같다. 이제 속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절대 욕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칭찬으로 굉장히 복스럽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했는데요. 그 물은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을 하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거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상담의 중심이 그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반드시 어떠냐면요. 재물도 움직이셨어요. 재물이 움직이지 않고 역사만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데 꼭 어떠냐면요. 재물도 쓰시고 왕도 세우시고 권력자도 세우시고 그렇게 쓰셨어요. 경제가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코노미가 그 어원이 어떠냐면 헬라 말에서 왔어요. 오이코노미아에서 왔는데 가정관리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 신의 섭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이코노미라는 것은 신의 뜻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신기하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서 부가 이동하고 권력도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록펠러라는 미국의 최고의 부호가 있었죠.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호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한 5,000개에 가까운 4,928개라고 써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교회를,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병원도 뭐 학교도, 그죠? 학교 한 12개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정말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분들도 그랬습니다. 이 정말 우리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에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신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도 세워주고, 그죠? 신식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성경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경도 이 핵심 뭐예요? 성경 핵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가? 영적인 문제가 중심이지만 그 신앙 윤리에서 반드시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지혜가 있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복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복된 사람을 통해서. 그럼 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시편은 복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산상수훈도 복된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시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자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케 되는데 누구에게 형통케 되는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어떤 이런 게 있지만 그 위에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성취됐습니다. 이거는 증명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계에 부를 가장 많이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언론까지, 그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이고요, 다른 손에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그렇지만 물질은 이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질은 도구이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귀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들만 주시겠냐.
내가 아들은 주는데 딴 건 못 준다.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일 귀한 거 주는데 다른 거 못 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요. 알죠?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막 포도송이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크다고 하죠. 그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는 광야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견디고 목마름을 참고 온갖 마귀의 시험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복받을 사람으로 주님은 이들을 연단하신 거죠. 그죠? 연단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죠? 이 귀한 것을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없죠. 그죠?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아는 이에게 주고 물질로 인해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물질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가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뭐라고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축복을 승리자에게 주실 겁니다. 승리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요? 성경은. 그렇죠? 거기에 도구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부자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해보셨대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돈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그죠? 그 돈 때문에 배신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뭐 세계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최고 좋은 회사를 만들 뿐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 문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죠? 이 아프리카의 에이즈와 싸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막 개인 재산을 막 털어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퇴치해버리라고 막 발버둥 쳤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에이즈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그 문제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드러나게 됐죠. 그 돈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 세간이 드러나게 됐죠. 이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네요.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죠? 죄를 짓는 데 쓰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냐? 이 죄악의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갈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점점 어떠냐면 이 로봇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고민이 많다니까요. 이거 뭐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거 뭐 해야 되지 이거? 자꾸 이렇게 AI가 무슨 뭐 이런 AI가 우리를 위협하는 거, 우리 지금 위협하죠, 그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돈이 많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과 남는 돈으로 죄를 짓는 데 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말세의 고통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겪으신 시험이 물질 시험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고 먼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은 좋은 도구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겠죠. 못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 14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13, 14절 13,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그냥 복받아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너희는 이것을 고민하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살피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우상 앞에 나가겠어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와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마음을 돈에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타락의 세계는 이런 사치와 향락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죠. 검소하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쓰는 거였습니다. 재물 어디에 두라고 하시나요?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영원한 데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이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걸 맡기신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는 관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면 저기 그죠? 분명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왜 아니겠어요? 여기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거다. 잠언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운다는 건요. 우리가 비워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가진 게 없이 어떻게 비우겠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소련 시절에 지금은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구소련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소련의 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막 풍년이 나면요 유럽이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곡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망해가는데요 먹을 게 없었어요. 왜 먹을 게 없었는 줄 아세요?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뭐 하겠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망해가는 이런 막 극도로 망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좀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 한 10% 정도, 20% 정도 돼서요 네 열심히 일한 만큼 어느 정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전체 곡물의 절반 이상이 이 10%에 딱 나오게 됩니다. 동기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 러시아 어떤 땅이에요? 곡창지대가 있었죠. 석유 나오죠. 천재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미국과 막 최고 기술을 막 요즘은 기술이 상대가 안 되지만 그때는 막 기술을 막 경쟁하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러시아가.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몰랐구나.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부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했건을. 말씀을 몰랐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될 수 없죠. 돈이 동기가 될 수도 없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로 살아라. 돈이 중심이 되지 말고 욕심이 중심이 되지 말고 너희는 아들로 살아야 한다.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할 수도 있겠고 저처럼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글로 그죠? 글로 섬기고 어떤 뭘 생산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역할과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중심이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줄게. 다 더해줄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붙들어 보라. 이 땅에서는 물질이 황금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왕처럼 군림하지만은 신처럼 군림하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 신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엇이 더 중심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벌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막 친척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서울대 뭐 교수 과정에서 나라에서 연구비를 5억을 받게 됐는데 신문에도 나왔다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훌륭한데 좋은데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요? 속으로 얘기하고 제가 속으로 말을 입에서 속으로 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돌아다니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취업했냐? 결혼 언제? 듣기 싫은 사람도 있죠. 누구는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 그죠? 다 어떤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이야기입니다. 그래 주님과 동행하고 있더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장하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명절에 가고 싶을 건데 그렇죠? 누구는 연구비를 얼마를 받았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게 전부니까요. 높아지는 거, 강해지는 거, 그죠? 약자들을 위해 서는 거. 그런데 누가 머리가 돼야겠어요? 누가 머리가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머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막 온 나라가요. 복된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온 나라가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죠?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우상숭배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열왕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질이 전부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거짓과 우상숭배와 그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선왕조 이제 왕실 근처에 이걸 유물이 있을까 파는데 자꾸 짐승 뼈다귀가 나온다고. 짐승 뼈가 왜 나왔겠어요? 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도축장이 아니에요. 그죠? 도축장이 아니야. 주술을 하네, 주술. 짐승을 죽여서 정적을 저주하려고 주술을 막 하는 거예요. 짐승 뼈다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내가 가지려고, 내가 이기려고, 그죠? 누가 옳은가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기려고 해요.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길이 아니죠. 그죠? 선진국일수록 죄가 많고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이 많습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정말 복되고 값진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그죠?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이나 혹은 나가신 분한테 한 번씩 보내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의 어떤 간증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보내주는데 이분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베네수엘라에서 그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타란툴라라는 거미 아세요? 손바닥만한 거미, 이만한 거미 튀겨 먹고 엄지손가락만한 하얀 벌레 있죠. 막 움직여. 그걸 이걸 먹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된대요. 넌 우리랑 원준이랑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그분들 자녀들은 맛있게 잘 먹는데요. 맛있다 이러고 먹는데요.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먹지 않아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먹는다 그러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막 내온대요. 야, 우리 귀한 거 줄게 하면 내오면
그분이 이제 이거 진짜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이걸 좋아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걸 싸가지고 간대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그 얘기 못 하고요. 그러면 원주민이 그래. 역시 너는 좋은 부모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줄게 막 벌레 더 싸줘요. 그 벌레 한 뭉들이 들고 치죠. 아이들은 막 먹고. 그런 내용이 듣는데 제가 이게 진짜 이 고생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제가 고개가 숙였네. 이렇게 참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시절에 같이 선교회에서 같이 전도 다니고 막 이랬던 어떤 선배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기 선교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슬픔, 어떤 슬픔을 이 간증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선배분이 자기가 너무 존경했고 이분을 따르려고 했고 배웠던 열정을 얻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자녀 교육 걱정, 미래 걱정, 물질 걱정 이게 막 머릿속에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 이 베네수엘라 이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되나? 이분 선교사님 자녀들 어떻게 큰지 아세요? 그 원주민 학교 다녀요. 원주민 학교 가가지고 원주민 학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기도 없고요. 비 오면 안 열어요. 비 오면. 그리고 걸어서 2시간 오며 가면 3-4시간씩 걸어야 돼요. 학교 한번 갔다 오면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리가 없죠. 받을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선생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분 선교사님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 아이들 괜찮나? 좀 더 왜냐면은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나도 여기서 전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 이어서 네가 이 오지에서 함께 해보자. 진짜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면 공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수학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육과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야죠. 유대인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본교가 리버사이드에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거기 근처에 제가 거기 가면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소개시켜 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막 이제 학교 근데 저를 막 관광지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저 건물 보이냐고 막 너무나 막 의리의리하고 멋들어진 건물이 있었어요. 저거 유대인 학교라고. 유대인 중고등학교라고. 그러냐고. 유대인들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최고의 교육을 해서 아이빌리그가 얼마나 학교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미국에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한 15% 정도 보낸다고 15% 20% 이렇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이 세계에 막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죠? 그렇지 않죠. 이렇게 리더로 키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기르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수만 기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프리카에서도 기르고 남미에서도 기르고 그 원주민들도 우리나라에 그 학교를 만들어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신식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잘 길러야겠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 가난한 나라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학교 지워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어떤 스님이 한국에 막 어디서 왔든 아주 고승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따와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고 스님이 스님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는 우리나라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투어를 시켜주는 건데 근데 이 스님이 어디죠? 티벳에서 오지 그 고승이었어요. 고승이가지고 근데 티벳은 가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 근데 그 스님이 스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다 지워주다고. 그러니까 고승이 하는 얘기. 그럼 우리 저 티벳에서 이런 거 좀 지워주면 안 되냐? 절에서 그건 교회에 물어보시는 거다.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제가 어쨌든 웃기던지. 예.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꿈이 큽니까? 우리 물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의 사랑이 있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달렸대요. 세계를 여러 곳으로 다니시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비행기를 진짜 자주 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진짜 헝그리했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계속 타잖아요. 힘들어. 허리가 막 아프고 이러거든요. 아파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너무 헝그리했기 때문에 맨날 이코노미만 타셨어요. 목사님 언제 비즈니스 사실 거예요? 비즈니스 탈 날도 오겠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100만 원을 만 원처럼 생각할 날도 올 거야. 그렇죠? 여러분 100만 원 만 원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300만 원 내고 비즈니스 타라고 하면 저기 안 타겠죠? 그런데 여러분 3만 원 내고 타라고 하면 타겠죠? 3만 원. 3만 원 타겠죠. 그죠? 그런 날도 올 거야.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그런 날도 올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어떻다고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 열심히 읽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암송하는 건 잽도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유대인들은요. 시편 통째로 암송한 사람. 창세기 통째로 암송한 사람이 널렸어요. 유대인들은. 보고 또 보고 또 보네. 맨날 기도하면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아낌없이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즐겨 듣고 즐겨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물질 축복 관련된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이에요. 11년 만에.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보려고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이 물질의 축복 받았다는 간증이 넘치는 게 바로요. 한국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5만 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이 나라에 있어요.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의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에는요. 분명히 어떠냐면요. 교회에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주신다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는요. 그만큼 수많은 성도들이 정직하게 일했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선한 일에 많은 것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1조 비율이 정말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다음 가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요, 굉장히 선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재정이 약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 재정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교인 수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 정도 많다고 하죠. 교회 수는요, 한 5배 많아요. 6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5배, 6배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보다도 교인 수 대비로 하면 한 2배 정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섬겼어요. 많은 이들이 비웠어요. 말라기서를 볼까요? 11조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축복을 줄지를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폐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라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된 일에 이 한국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성경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폐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유고 선택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쓰여졌고 우리 부흥교회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서 남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이요? 100만 원을 만원 같이. 여러분 11조 다 1000만 원씩 하세요. 그런 날이 오리라. 별로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군요. 그 날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끝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백성이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렸고 땅을 다 나눠 가졌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중심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상신앙이 있어요. 보상신앙.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축복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한다면,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신앙이 없더라도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길게 저주에 관한 겁니다. 다 보면 땀이 막 손에 땀을 쥐는 그렇게 두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렇게도 저주받고 저렇게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쫓아간다면 넌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의 여러 그 장에서 1절이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1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요.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신명기 8장인데요.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살기 원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은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너 복 받으라고 이 길 가게 하신 거야.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 축복이, 이 물질의 축복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해? 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대요. 너 교만하지 말라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거야. 물질이 많아지면요,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높은 지위에 앉잖아요. 사람이요, 쉽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요, 마귀가 막 와요. 죄를 짓기 쉬워지거든요. 말도요, 확 세게 나오고요. 얼마든지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무엇이 결정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면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시간, 거룩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복된 사람이 된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요, 이 역사의 결과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다다익선. 그런 사람한테는 물질도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아. 얼마나 더 큰 일을, 더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겠어요. 그죠? 반대로 물질이 많을수록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악이 더해지고 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내면을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돌아봐야겠죠.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이코노미가 뭐라고요? 이코노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이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신기하게,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신기하게 여러분, 캐톨릭이요, 개신교보다 훨씬 많아요. 3배 많거든요. 개신교 국가가 훨씬 잘 삽니다. 훨씬 잘 살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상을 보면요, 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제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큰 꿈을 꾸고 또 그 꿈만큼,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큰 꿈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여러 본문을 함께 보면서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선하신 당신의 귀한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하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거두어서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이 모든 이들이 참으로 복된 이들이 되어서 영원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또 후손들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우리가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누리고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